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우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착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로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라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어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부활절 마지막 주일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구원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가둘 수 없는 삶이고 벌써 7째 주일이면서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이제 선교하는 과정에 감옥에 가게 됩니다. 함께 읽었지만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귀신을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이 여종이 있었는데 사도행전은 이 여성이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이 바울과 실라를 몇 날 며칠을 따라오면서 근처에서 외치는데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는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아보았고 또 추측하건대 이제 귀찮은 것을 봐서 그렇게 꼭 좋은 의도로 정확하게 알아봤다고 해서 꼭 좋은 의도로 한 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명확히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방해가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이제 돌아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라고 명하고 그 즉시 곧바로 귀신이 나오게 됩니다. 표면적인 이제 이유는 이거죠. 이렇게 귀신을 쫓았기 때문인데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속내가 있습니다. 바로 이 여성이 큰 돈벌이를 해주는데 이게 이제 끊겨버려서 돈벌이의 희망이 사라져버리자 절망을 한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끌고 가고 관원들에게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고소하는 그 로마 시민들이랑 같이 열을 내면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고 우리랑 신분이 다르고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다. 어디서 굴러온 돌이 이제 박힌 돌을 뺀다. 이런 얘기인 거고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다라고 이제 고발을 하는데 여러분 재판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재판에서 고소를 할 수 있죠 아무나? 근데 고소를 받으면 재판하는 과정에서 뭘 밝혀내야 돼요? 예, 그 증거, 증인 이런 걸 있고 재판이 정당한지를 판사가 재판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이 말만 듣고 그러자 이제 정당한 재판도 없이 그냥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버리고 매를 많이 때리라고 명령을 하고 그래서 많은 매를 맞고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이제 뭐 말하자면 이게 일부입니다. 이렇게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것까지.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한 여성이 그 결과로 귀신 들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의 일을 한 건데요. 여러분 이거 영적인 사건이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내어 쫓게 된 거는.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진짜 잡히게 된 이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영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잡히게 되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동을 부추기는 이 점치는 여종을 고용해서 큰 이익을 벌어들이던 주민들이 분노한 진짜 이유는 경제적인 것 때문이에요. 그들의 이제 밥통을 그걸 걷어찼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고소 내용 역시 즉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한다는 건데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슨 이유예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아니고 우리 동네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이고 타지인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랑 생각하는 게 실천하는 게 다르다 이런 이유들을 정치적으로 이제 걸어가지고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로 부당하게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에는 이 재판이라는 게 지극히 세속적인 이해관계와 정치적인 선동으로 이루어졌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것이 결국에는 어떤 거예요? 정치적인 거고 경제적인 거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건데 영적이라고 그러면은 무슨 초능력 같이 일반 사회에서는 정말 경험하기 어려운 특별한 어떤 다른 영역의 일만 영적인 거로 생각하는데 우리가 어디다 돈을 쓰고 어디다 우리가 시간을 쓰고 누구를 찍고 그 다음에 누구를 지지하고 혐오하고 이런 게 다 여러분 무슨 일이에요? 영적인 일이에요. 신념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실천을 하느냐 뭘 먹느냐 뭘 마시느냐 뭘 뱉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게 다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거를 첫 번째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부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매를 맞고 투옥된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너무 놀라운 일이죠. 기도와 찬양이 감옥에 울려 퍼져서
다른 죄수들도 들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는데, 이렇게 부조리와 억압의 공간에 기도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의 터전이 흔들리고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기적이죠? 기적 같은 일이죠? 이 기적 같은 사건 속에 여러분 해방의 메시지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잘 따라오시면서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실라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해요? 해방시키는 일을, 해방하는 일을 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해방시켰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영적인 일이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고소 고발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지금 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찬양하는 거 영적인 일이지만 여러분 모든 죄수들이 그 감옥으로 울려 퍼지는 그 어두운 공기들을 물리쳐내는 그런 구체적인 실천 속에서 하나 이제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어떻게 돼요? 수갑과 모든 죄수들의 수갑과 착고가 풀려버리는, 묶인 데서 갇힌 데서 자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감옥에 다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만 있었냐 모르죠. 그러나 이 흐름이 지금 계속 바울과 실라가 하는 일이 그 자기네 처지가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변의 상황들이 전부 다 여러분 해방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능력이 경계를 넘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가면서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어떤 일을 하냐?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본문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먼저 이방으로 나오고 이방의 이 한복판에 와서 계속해서 하는 일이 사람을 해방시키고 갇힌 자, 억압된 사람, 묶여있는 사람. 여러분 이 간단히 그냥 넘어갔지만 여러분 여종이 귀신 들려서 그게 다른 사람에게 수단이 되어가지고 돈벌이에 그걸 이용해 먹는 사람들의 그 일상이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렇게 비참하고 좀 불쌍한 측면이, 연민이 가는 측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큰 지진이 나면서 일제히 수갑과 착고가 팍 풀리는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복음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뭔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한번 그려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능력은 자유입니다. 자유. 복음의 능력은 해방입니다. 부활의 능력 뭐라고요? 자유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니까 자유해지지 않는다, 뭔가 어디에 더 구속받는다, 더 눈치 본다, 더 경직된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점점 더 자유로워지셔야 돼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나 속박하는 모든 어떤 일들에 대해서 거기서 해방되는 게, 해방시키는 게 부활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복음이 하는 일이고, 오히려 교회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 눈치 보고 오면서 찬빈이가 자꾸 이 차 뭐냐 저 차 뭐냐 물어봤는데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좋은 차 보고 열등감이 생기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래서 진짜 다행입니다. 좋은 집 보고 좋은 가방 보고 라이프 스타일이 조금 더 세련된 사람 보고 더 부유한 사람 보고 풍족한 사람 보고 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는 사람 보고 특별한 재능 있는 사람 보고 이런 거에 억압되고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눌려 살고 기가 죽고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고 그 사람한테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그 삶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런 데서 해방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찾고 차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힐 일 없어요. 지금은
그럼 우리가 뭐에 대해서 속박받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느냐?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갇힌 사람 끄집어내고 억압된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부활의 능력이고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제 남은 이야기는 이 자유롭게 하는 복음의 능력, 또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이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이 일을 완수하는지 이걸 보여주는 게 이 3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활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 책임감 있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완성시키는지를 오늘 뒤에 이야기가 좀 해피엔딩으로 아름답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잠에서 깬 간수가 이제 옥문이 열리고 막 사람들이 막 어수선하고 그런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착고가 다 풀리고 이 수갑이 다 풀리고 이런 걸 봤으니까 이제 다 죄수들이 다 도망쳤구나 하는데, 여러분 이때는 간수 책임이거든요. 이걸 이렇게 도망치면은 그럼 이제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결을 하려고 시도하는데 그때 바울이 간수를 이제 말립니다. 죄수가 모두 그대로 있다고 안심을 시키고, 우리가 그대로 있다 안심을 시키고, 자결하는 사람의 이 절망에 빠진 간수의 생명을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냐 묻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뭐라고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수는 이 가족을 초대해서 치유도 하고, 그러니까 간수 가족은 바울과 실로를 초대해서 치유해주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그날 그 즉시로 세례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이제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길게 얘기하진 않겠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럼 당신 구원받습니다라고 한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가족이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오롯이 개인적인 차원, 내가 하나님이란 독대에서 나만 구원받고 이 사람은 살아남고, 이 개념이 너무 강한데, 여러분 구원은 여러분 공동체적인 면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구원받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근히 나만 구원받았으면 하는 사람들 있으면은 오늘 헌금 봉투에 몰래 죄송합니다라고 써가지고, 여러분 하여튼 시간상 길게 말은 못하지만 이런 부분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 중에 누구만 구원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물론 그 앞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었지만 그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간수와 간수 집안이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고, 더 큰 이제 복이 뭐예요? 더 큰 부활의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되게 됩니다. 이방 사람이고 아무 관련이 없었는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더 큰 공동체의 이제 일원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만드시는 걸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구원을 이제 완성을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겁니다. 바울이 감옥에 안 잡혔으면 그런 생각 해보게 되거든요. 매맞지 않았으면.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비참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간수 가족이 구원받는 일은 또 그건 이제 좀 다르게 풀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될 때, 못났을 때 그걸 통해서도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부분만 잠시 생각해 보겠는데, 여러분 왜 안 도망쳤을까요? 문이 열렸는데, 수갑이랑 착고가 풀렸는데 왜 바울과 실라는 도망치지 않았을까요? 갇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안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사람들은 감옥에 가둔다고 수갑 채우고 착고 채운다고 갇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신앙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로 자유롭고 해방된 사람이에요. 어느 신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물론 이 육체적으로야 억울하고 인간적으로야 안타깝지만 이 사람들은 갇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갇히지 않았으니까 도망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어디선지 이렇게 도망치려고 어디라도 나가려고 갇혀있기 때문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우리는 갇혀 있는데 바울과 실라는 갇혀 있지 않으니까 도망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난번에도 한번 공유했었는데 루이지 글릭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시구 중에 나는 나 자신의 바깥에 안식처가 필요 없어 이런 문구 제 문장 좋아하거든요. 자기 바깥에 안식처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원래 자기 자신은 안식처가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지금 조건과 삶의 조건과 관계없이 자유로운 삶이 되느냐, 해방된 존재가 되느냐, 이게 참 여러 사람한테나 저희한테도 다 숙제가 되는 건데 저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출장 가면 마음 편한 애들 그런 우스갯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애들 키울 때는 애들 잘 때가 제일 이쁘다고. 그러니까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녀들이랑 같이 있는 그 시간 당연히 피곤하고 힘든 시간인데 그 시간이 해방의 시간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 마음을 탁 단단히 먹고 해방하는 것처럼 생각해라. 이렇게 한 것도 이것도 어렵고 반대로 나가는 행동 자체를 단순히 비난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나 고민해 볼 건 그거예요. 지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인가? 구속된 사람인가? 억압된 사람인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적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이미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있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착고와 수갑을 채운다고 해서 이들이 해방과 자유를 상실하는 게 아니었다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일이고 그래서 출구를 찾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른 사람이 됐어요. 문이 열렸는데도. 그래서 거기서 구원해야 될 사람을 받고 그 사람들 위해서 자기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자유이고 해방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있고 우리를 옥죄고 있는 것이 있다면 거기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는 그 힘을 복음과 부활의 능력에서 얻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할 수 있으면 이 점치는 여정과 같은 사람들 해방시켜주고 또 절망감에 빠진 이 간수 같은 사람들 구원해주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에 참여하시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신라의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울과 신라와 같은 이 축복을 제가 함께 빌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가둘 수 없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갇혀있는 다른 사람을 풀어주고 구원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